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중심에 큰 별이 나타났대요. 그게 바로 피스톨이라는 별이에요. 직경이 4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면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돕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여러분, 목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공전 궤도가 이 피스톨 별 속에서 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별이 큽니다. 태양이 한꺼번에 뿜어내는 1년에 뿜어내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 피스톨 별은요 단 20초 만에 뿜어내버립니다. 그만큼 파워풀한 별입니다. 태양이 크기가 태양보다 200배나 큽니다. 그런데 이 피스톨보다 더 큰 별이 시퍼이라는 별인데 태양의 1900배예요. 태양과 토성의 이 공전 궤도가 이 시퍼이라고 하는 별 속에서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퍼이라는 별보다 더 큰 별이 베텔큐스라고 직경이 9억 킬로미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별이 안타레스라는 별로 직경이 13억 킬로미터예요. 그보다 더 큰 별이 케니스 메이저레스라는 별로 직경이 14억 킬로미터, 태양의 2100배입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만 이 정도지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그 별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별이 얼마든지 우주에는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별들이 1000억 개가 모여야 소우주가 됩니다. 이 소우주가 1000억 개가 모여야 대우주 갤럭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시편 19편 1절이 생각났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의 광대함과 위대함을 바라보며 이 우주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이 우주 앞에 지구는요 먼지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죄지어 지옥에 가게 되니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영원히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의 어메이징 감탄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하신 우주의 창조자,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과 통제를 받습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뜻 속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고 영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주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 어디든지 충만해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 헬라어 원어에는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예요. 하늘은 우라노스인데 하늘의 복수형이 우라노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온 하늘들에 충만하여 이 우주 어디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무도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주 끝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도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내 눈앞에 입김보다 가까이, 숨결보다 가까이 계셔서 나의 신음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다가와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외로워 눈물 흘릴 때 다가와 다독거리며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다가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가와 채찍질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바른 길 가게 천국 길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즉각 회개합니다. 사람이 언제 죄 짓습니까?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 싶을 때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몇백 배, 몇천 배 강력하게 느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갑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시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성실히 했던지 총무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을 물리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집안은 나보다 큰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한 것은 당신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므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까. 그리고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오전 의식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실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걸레 조각 가지러 오시지 않습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보배 가지러 오시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 청결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 천국 데려가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여러분, 이 엄난하고 패역한 시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주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씁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애굽 땅에 가라 내 백성 건져내라 하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 거기를 갑니까? 자격도 없는데 또 누가 가서 누가 보내냐 그러면 내가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감히 부르지 못합니다.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며 감히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 이름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놀라운 일은 내가 부르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아버지라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개념은 생명을 주는 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버지예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라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특수한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다 하나님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 자녀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귀 자녀도 있고 하나님 자녀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자녀 수는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도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천국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설 것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장래를 다 미리 염려하지요. 부모님들 다 그렇지만
네, 대학 들어갈 때 한꺼번에 4년 동안의 학비를 아버지가 다 주는 아버지 없습니다. 아무리 회사의 큰 회사 회장님이라 하더라도 일생 먹을 것 다 주고 한꺼번에 4년 대학 들어갔다고 한꺼번에 학비 다 주는 그런 회장님은 없다니까요. 청구서 갖고 올 때마다 그때마다 줍니다. 몇만 불입니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를 느낄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육계의 신선한 모델로 도전을 주었던 거창고등학교 교장 전영창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전영창 선생님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부채로 넘어가는, 빚더미로 넘어가는 그 거창고등학교를 떠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요. 결국 1958년 4월 학교는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된 그 위경 속에서 전영창 선생님은 성경과 찬송 담요 한 장 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갔습니다.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진 용안현 어떤 산모래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목을 넣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 다녀와서 이 나라의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학교 세우려고 하는데, 롤모델 되는 학교를 세우려 하는데 이 학교가 넘어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3일을 주야로 매달려도 응답도 없고 마음만 답답해요. 사흘째 밤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응답의 확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지 아니하면 나도 다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 마치고 응답 없으면 내 서울로 기차 타고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그저 기자회견 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나 그렇게 발표할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협박까지 하면서 전영찬 선생님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터덜터덜 학교로 내려오니까 학교 서무과에 편지 한 통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편지 한 통을 뜯어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크리스찬이 보냈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보낸 편지 안에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수표에는 놀랍게도 2050불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50불은 1958년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 돈은 당시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면 여러분 더딜지라도 응답될 줄로 믿고 불태전의 믿음으로 매달려 응답의 열쇠를 따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언제나 우리 염려 걱정 미리 하시고 준비해놓고 계신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박한 상황에 사방의 길이 다 막혔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섰다 싶을 때 내가 두 손 들고 나가 눈물 흘리며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응답 주시는 이름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40편 1절에 3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의 소리를 건져 올리시고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소리로, 고난은 하나님이 날 부르는 확성기라 했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이 날 부르는구나 생각하고 십자가 밑에 나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응답받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옆집의 아저씨가 아무리 날 좋아해도 내가 죽을 위경에서 내 대신 죽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죽을 자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 자식 놓고 키워보니 내 자식 죽을 자리 되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못 죽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죽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내리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약한 자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강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한 팔, 우주를 만드신 큰 팔,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주권자 가운데 살리신 그 강한 팔로 오늘도 교회를 붙들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느 때 무슨 위험과 재앙 만날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해결책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약할 때 만납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주고 어루만져 주고 그 40주 40야 길을 행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회리바람 타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착지, 영광스러운 성천을 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해라 그러지 않아요, 인생을. 여러분, 언제 어느 때 무슨 위험과 재앙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 내 인생에 모시면, 내 가정에, 내 심령에 모시면 모든 풍랑과 바람이 즉시 잔잔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던 운전대를 괴롭게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그 노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괴롭게 운전대 잡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운전대를 내게 이제 맡기지 않으렴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맡기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오시면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도 웰컴하며 맞아들일 수 있는 죽음이 됩니다. 주님 사랑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정오와 미움이 순식간에 떠나가 버립니다.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용서하고 싶어집니다. 평강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모든 염려, 걱정, 우수, 사려, 근심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타치하는 순간 모든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백부장의 중풍병 든 하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가슴은 사랑으로 넘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고쳐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마가복음 1장 41절. 스프랑크니스데이스, 백안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함께 느낀다. 그게 바로 민망히 여기사.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의 강물에 빠져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 가슴에 넘치는 긍휼과 사랑의 눈물을 갖고 계신 주님,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지난 1월 20일 마틴 루터 킹데이 새벽 4시 45분경에 뉴욕주 펜필드 작은 모빌홈에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집 한 채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그 모빌홈에는 연휴를 맞아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그리고 동생들을 데리고 8살짜리 타일러 군이 그곳에 가서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매캐하게 나니까 제일 먼저 깨어난 거예요. 불이 붙었다는 걸 알고 침착하게 할머니, 4살, 6살 동생들과 부모님을 빨리 대피시켰습니다. 밖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하반신이 마비되어 혼자 거동할 수 없는 할아버지와 삼촌이 안쪽 침실에 같은 방에 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미 불길에 휩싸인 모빌홈에 아무도 뛰어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용감하게 그 불길을 헤치고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나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삼촌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
아직 부모님의 품에서 어리광을 부려도 될 8살의 나이에 온 가족을 살리려다 목숨을 잃은 타일러의 그 용감한 행동과 아름다운 희생이 알려지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애도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어린 영웅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타일러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가족들이 위기에 빠진 것을 보고 불길에 휩싸인 모빌홈에 뛰어들어가 그 할아버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장님 할아버지를 건지기 위해 삼촌 건지기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뜨거운 사랑은 있었으나 능력이 없었기에 거기서 같이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주님, 전능자가 바로 우리 신랑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안고 가든 그 문제를 주님은 깨끗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경과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힘들 때, 이민살이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여러분 자동차 타고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교회당에 와서 여러분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버지,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흐를 겁니다. 그 아버지 말 속에 내 아픔도 눈물도 힘듦도 다 녹아있기 때문에 새 힘 주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모진 고문을 받고 죽게 되자 병보석으로 잠시 나가라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보고 싶은 가족들과 노모님을 집에서 만나지 않고 바로 교회당 십자가 밑으로 갔대요. 거기서 밤새도록 아버지, 아버지만 불렀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강조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밤새 아버지, 아버지 이름만 불렀어요. 그 아버지란 말 속에 모든 기도의 눈물이, 아픔이, 슬픔이 다 녹아 있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 밑에 아버지 부르며 매달렸던 그 기도가 위대한 순교자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전쟁에 능한 여호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승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면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도 험한 나그네 인생길 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 아버지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그리고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처음 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놀랐고 그리고 겁에 질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지만은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가 된 것을 보고는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 이 일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 자리가 지금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여기가 좋겠으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같이 내가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일터,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이 나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자리, 다른 사람은 앉아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만물에는 다 자리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참 아름답고 그리고 편리합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필요할 때 당황하게 되고
엉뚱한 데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가 음식 그릇에 담아야 하고, 채소나 과일이나 곡물은 땅에 심겨져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달리는 기차는 기찻길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하여지고 안전하여지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서 어떤 경우에는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자리가 맞는 것인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성도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주신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면서 주님께서 만드신 그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앉아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준비하신 자리, 주님이 만드신 그 자리, 거기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두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 생각에 여기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의의 자리, 공의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럼 어떤 자리에 계시느냐? 진실한 자리, 의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 하는 말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공의가 뭐냐면 공의는 정직함입니다. 공의는 바르고 옳고 진실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정도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땅에 진리를 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공의를 베푸는 일, 곧 진리를 행하는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특별히 구별하여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의롭게 살기보다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진정성으로 살기보다는 거짓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더 먹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는 것에는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이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어지고 평안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도 열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불의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분야든지 깨끗한 곳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생명을 경시해서 낙태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아이를 낳아서는 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창문 밖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뉴스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물질로 생각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들어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이런 세상으로 자꾸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붕괴되면서 국가와 국민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집니다. 사회가 부패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불의와 부정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부정하는 삶은 결국 형제 간의 틈을 만들고 이웃 간의 갈등을 낳고 계층 간의 담을 쌓고 양심은 점점 마비가 되고 인간성은 죽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진리가 흘러 넘치도록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거듭나서 새 사람 되는 의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악인들을 오히려 심판은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열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악한 것은 다 사라지게 하고 부정과 불의는 다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을 받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공의로우시며 진리가 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의 삶 속에는 진리로 가득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의 자리, 거룩의 자리, 진리의 자리, 진정성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이고 영생의 자리이고 진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옷을 입고 진리, 진실함의 자리, 공의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는 자리에 앉아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승리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진리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함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1년 동안 성경을 읽지만은 무엇보다도 한 주간에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성경 암송하십시오, 주보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진실함으로 가득하고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은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그렇게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절망하는 죄인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온유와 세밀한 사랑을 베푸셔서 영원히 다시 소생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시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정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의 종, 겸손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주님은 겸손한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만이나 욕심이라고는 전혀 없으신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남의 짐을 대신 져 주실 때에도 그 짐이 무겁든지 아니면 죄의 짐이든지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습은 날로 겉사람은 후패하여 가지만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히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히 섬기셨기에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되고 육신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흘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겸손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겸손을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평등도 없고 생명의 존엄성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도 없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잠언서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모욕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살 길이 뭐냐?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능력을 이루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앉으신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우리도 앉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앉으신 그 겸손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위의 기대대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가 쓴 책만은도 40여 권 이상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기도 누렸고 명예도 누렸고 부도 누렸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박약이 아닌 아담이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틀담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고 예일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의 교수를 거쳐서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에서 교수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지위와 인기와 명성을 가졌지만은 한 아이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정신박야가 장애우 수용소에 들어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정신박야가의 용변을 받아내고 식사를 돕고 몸을 씻는 목욕을 돕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이 있었던 그가 이처럼 세상적으로 구질구질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당신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1992년도에 출판된 In the Name of Jesus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말년에 토론토 캐나다 근처에 정박의 시설에 장애인들을 돌보다가 1996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21세기 최고의 영성가로 꼽히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책에서 그가 정박아 수용시설의 아이를 돌보고 사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 자신이 오르막길을 갈 때는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리막길을 갈 때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오르막길에서 만나지 못했던 주님을 겸손의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고서야 비로소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겸손한 자는 지혜를 얻고 겸손한 자는 영예를 누리고 겸손한 자는 기쁨을 얻고 겸손한 자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가 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겸손한 자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앉는 자리, 앉고 싶은 자리, 앉아야 할 자리는 주님께서 앉으신 겸손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겸손하신 주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겸손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떤 자리에 앉아 계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번 앉다가 그 자리가 없어지고 낡아지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앉으신 영원한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낙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불의하고 부패하여서 소망이 없고 영원한 것도 없고 모두 일시적인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의 상황이 너무나도 자주 바뀐다는 점입니다. 유행도 바뀝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사람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가는 일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그 땅에 속하 있는 모든 만물들이 우리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며 가까이 나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고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영원히 사는 값진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영원하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자리인가?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자리인가? 아니면 내 자신만의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 자리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자리에 앉아서 영생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자리, 인생의 진정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소망의 자리, 참으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빛이 납니다.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 모든 일을 이루는 은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의 자리,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진리의 자리로 나가고 영적인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겸손의 자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향기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생명을 일으키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사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인타운 중심인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삼가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갖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며 장소는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 지하층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울러 나성 세계로교회는 2월 20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인도로 목요 직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드려지며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 등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임지석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경건은 성경책 가슴에 끼고 천천히 걷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말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에서 경건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겠지요.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함부로 말하고 남을 욕한다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 믿지 않는 이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혀에 재갈 물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오늘이 이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만원의 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